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아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유혹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쓴 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유혹해서 함정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고참 악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우선은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힘있게 뿌리를 내고 뻗어가는 그러한 교회나 정말 십자가의 궁리를 붙들고 나가는 교회들은 요즘 보기 힘들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대로 쫓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온 분들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첫 질문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제가 여기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교회가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보다 교회가 많다.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합니다. 참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변화가 되질 않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세상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 참, 그래서 자기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이 바로 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면 교회다운 교회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주일마다 교회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교회 가는데 어딜 가느냐? 건물을 간다는 거죠. 물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배 드리면서 정말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가 일주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삶은 사실은 건물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에요. 교회 성장이 중단되고 기독교인이 줄어든다? 이것도 비극이 아닙니다. 가장 큰 비극은요,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영어 말로 so 하시죠. 왜? 무슨?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정말로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자고 그랬는데 아직 아니죠? 그렇지 않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 정말 당신을 소개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당신을 소개할 때 혹시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강건한 모습으로 채우셔서 정말 오늘 내가 바로 이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영어로 뭐라 그래요? 펜타코스트라고 그러죠. 펜타코스트라는 뜻은 뭐냐면 50번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50번째 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오순절이 이 추수를 축하하는 날이에요. 아주 기뻐하는 날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그런데 이들이 바로 그날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유월절은 포로 생활의 종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인해서 구원받은 날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50일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수확을 통한 충만함의 기쁨을 누리는 날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들은 구별된 언약의 백성이라는 날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성령 강림은 어떤 특정 개인에게 임한 사건이 아니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사도들과 성도들의 무리, 즉 공동체에 임한 공동체 사건이고, 그 공동체가 신약 최초의 교회로서, 그리고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봤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강림에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면 어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가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죠.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강림 이후에, 즉 성령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들이 성령 세례 받기 이전의 삶과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의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났느냐, 아니면 불덩어리가 춤을 추었느냐, 아니면 비둘기가 임했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은 사실 부질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지극히 우리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이고 경험이기 때문에 각자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얘기는 정말 불처럼 뜨겁게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의 그 적막감처럼 아주 고요하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각자의 느낌이나 체험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결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는 그 누구도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과연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성령님에 의해서 믿음의 획이 그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내가 입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비록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했고 춤추는 불덩어리를 보지 못했고, 아, 이것이 성령 세례구나 하는 어떤 그 느낌이 없어서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선포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뭐예요? 예,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예, 우리는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요, 단어 자체가 다르듯이 의미 또한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쉬울 거예요.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결혼과 사랑의 관계와 같습니다. 결혼은 여러분 배우자와 한 번 행하는 예식이에요. 이미 배우자가 됐는데 오늘 내가 너무나 기분 좋아서 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결혼 예식하자, 이런 사람 보셨어요? 야, 우리 매년 우리 결혼 기념일에는 우리 다시 한번 예식하자, 그래서 사람들 또 초청하자, 이런 사람 보셨어요? 우리가 예식이라는 것은요, 한 번 그 사람과 정말 일생부터 딱 한 번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예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물세례처럼 성령 세례도 평생 한 번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 나 성령 세례 받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로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한 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엄청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이냐? 마치 결혼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듯이 성령님과 동거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결혼을 했다고 자동적으로 사랑이 깊어지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매일 사랑하고 날마다 사랑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둘이서 한 인생을 사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지속적인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신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삶이 뭐예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산다 이 말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쫓는 삶, 다시 이야기한다면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떠나서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도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금이 뼈리 난다든가 뭐 금이 이렇게 떨어진다든가 뭐 이상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또 밤새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이냐 하면 결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은요, 이 신비한 능력과는 별개예요. 별개입니다. 이 신비한 능력과는 거리가 멀어요. 비록 내가 기도를 잘 할 줄 몰라도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형이죠. 그래서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건데, 이것이 이해돼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성령의 얘기가 나오고 성령 충만의 얘기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는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오순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던 성령 세례 받는 모습을 2절에서 4절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여러분 이때 성령의 임함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바람이죠. 둘째는 불, 셋째는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첫째로 이 2절에 보면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표현했는데, 그 바람소리가 그들이 있던 공간에 아주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리는 뭘로 들어요? 귀로 듣죠. 언어도 귀로 듣고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먼저 말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먼저 귀가 뚫려서 듣기 시작하잖아요. 얘기는 못해도. 왜 이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된 존재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잠깐만 듣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이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랬어요. 바람 같은 소리. 그것은 들어본 자만이 분명히 알 수 있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120명이 동시에 들을 수 있었던 하늘의 소리예요. 저는 이것을 하늘의 숨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었던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소리를 뭐라고 그러면 생기다 이렇게 합니다. 생기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생기야 저 뼈속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뼈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어있던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죠. 서로 짝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뼈줄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고 뼈에 살이 붙기 시작하고 그 살 위에 가죽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바람이 분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며 하나님의 영이며 하나님의 생기였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가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무리 속에 바람처럼 불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바람이 제자들이 앉아있는 방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가득 찼다. 이 말은요, 그 안에 있었던 낡은 공기와 채취들을 다 전부 몰아내고 다 없애고 새로운 공기, 새 바람, 새 숨결, 새 생명, 새 마음으로 온 방 안이 가득 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요,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어떤 이론이나 어떤 관념이나 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체험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호흡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듣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한 번 체험하는 것이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이죠. 자, 여러분이 우리가 이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그 방에 가득 채운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의 바람이 강하게 급하게 이곳에 가득 채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새벽 기도 때든가 이럴 때 가끔 기도하다 보면 정말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이렇게 자꾸만 불어서 시원하게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뜨겁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거 다 느끼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야말로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불어 터져서 정말 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시원하고 뜨겁게 다 녹아지는 역사가 이루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3절에 보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에게 보인 건 아니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혀같이 갈라지면서 살아의 움직이는 불이 보인 거예요. 물론 그 불이 한 불덩이로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머리에 임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불이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가 않아요. 성령의 불이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성령의 불이냐?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은 단지 오순절에 임했던 사건이지 2000년의 사건이다, 이렇게 제안하려고 한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하심을 제안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을 제안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자기의 얄팍한 이성과 경험 안에서만 성령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사역을 하고 싶어도 사역할 힘이 없습니다.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할 힘이 없어요. 용서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는 용서는요, 금방 다시 또 화로 치밀어집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들었을 때 나고 싶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결코 나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파워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한 할머니가 임신한 거 여러분 아세요? 예, 그 할머니가 임신했어요. 야, 대단하죠? 신약에 보면 여러분,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하늘에 있는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늘에 있는 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Nothing is impossible with Holy Spirit. 예, 성령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불이 오늘날의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불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이 불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불이 이미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존귀한 자예요. 우리는 뭐예요? 능력 있는 자입니다. 왜? 이미 그 불이 우리 안에 그냥 아주 용광로처럼 팔팔 끓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런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성령께서 전달해 주시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각자에게 불의로 임할 때 세 번째 현상이 뭐예요?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귀로만 들리는 것도 눈으로만 보이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불이 머리에서 모이고 성령의 바람에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또 이제 그 성령이 각 사람의 몸을 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 충만함을 받고라는 말은 성령의 임재가 내 인격 속에 왔다는 말이에요. 병든 내 몸속에 왔다는 말입니다. 죄악된 내 몸속에 왔다는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들어오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그분이 나의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선택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말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뜻이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요,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잘 몰라요. 예, 그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우리는 들어봐야 돼요. 만약 그 사람이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딴소리를 하거나 딴짓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예요. 예,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귀신도요, 귀신도 능력 행해요. 귀신도 방언합니다. 귀신도 이상한 환상적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증거가 될 수는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뭐예요? 바로 인격적인 체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돼요? 내가 말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니까 다른 나라의 말도 할 수 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내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에는 하찮은 종에게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더 이상 이제 겁에 질리고 초라한 인간이 아니라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며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죽을까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달달 떨고 있었던 두려워하던 갈릴리 어부들이 방문을 걷어차고 로마의 길가로 나가서 예수가 살아났음을 선포하는 그런 은혜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00년의 채워지기도 전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바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이 그 엄청난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갈릴리 어부들을 그 두려움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정말 로마의 길거리로 나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선포하는 자리로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역사의 흐름을 흔들어 놓았을까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바로 나예요. 여러분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조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설교를 듣는다면 이 시간이 감격이고 흥분이고 그래서 온 몸의 세포가 하나하나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묻지 마시고, 야, 구원 받았나? 아, 성령님은 정말 받았을까? 한번 보세요. 보시고 얘기하세요. 속으로. 하나님과 과연 교제를 나누고 있을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딱 보시면서. 아, 정말 교제 나누고 있구나. 만약에, 야, 구원 받았구나. 야, 성령이 함께 하는 걸 내가 느낄 수가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도 어떻게 돼요? 기뻐야 돼요. 어떤 사건을 만나도 그 사건 속에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든 간에 우리는 거기에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 내가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사건은 뭐예요? 예수의 사건입니다. 바로 성령 이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청각이죠. 듣는 데는 겁니다. 눈으로 본 바요. 이것은 뭐예요? 시각이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은 뭐예요? 인격적인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오순절에 임했던 인격적인 성령님이세요.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바로 지금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은요, 단순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에 탄생되는 사건이에요. 우린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역사에 탄생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의 사건은 끝이 아니라 뭐예요?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탄생했으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성령의 인격적인 임재가 나타나고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막 가슴이 쿵탕쿵탕거리지 않아요? 야,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궁금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이 성령님을 믿습니다. 오순절의 체험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성령 체험이 강렬하게 일어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맨날 그렇게 시시하게 살겠어요?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면서요. 우리가 능력자라면서요. 근데 나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쩔쩔매면서 교회에 겨우 나오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영광스러운 성령의 사건에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초대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미 초대받으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내가 다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 먹을 수 있고, 다 움직일 수 있고, 다 볼 수 있고, 다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변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그렇게 시작에 믿고 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모든 것을 그분께 물어보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뭐예요? 그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초대장이 없으세요? 제가 오늘 써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초대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초대장을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든지 가도 결코 나는 굴하지 아니하고 사건과 여건과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다운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초대받았고 그 초대받은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존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뭐예요? 능력 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아파요? 가세요.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나는 어찌할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너 나가라. 선포하세요. 여러분, 힘들어하는 어떤 거래처가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달려가세요.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내게 평안이 임할지어다. 선포하세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입니다. 왜? 우리는 존귀한 자니까. 우리는 능력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되어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내뿜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자리에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